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덜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덜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를 우리가 흔히 주님의 기도, 주 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와 미신에서도 기도의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나 혹은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기도는 그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시작과 마지막을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악에서 구하여 달라라는 그 악이라는 말을 다른 사본에서는 악한 자, 사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하여 달라라고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음을 말하는 기도입니다. 단순히 사는 단순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며 살고 있는 인생의 실존입니다. 이 전쟁에서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달라고 말하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를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과거에 세계 대전에서 승전한 성전 국가가 있었던가 하면 패전국이 있었습니다. 승패가 갈렸을 때에 성전국은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되었고 패전국은 성전국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면서 자신이 가졌던 많은 것들을 성전국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성전국에 속한 나라들은 많은 이득과 영광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영광을 얻으려면 한마디로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줄을 잘 서야 이득이 있고 혹은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여러분들이 중부선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만남의 광장이 지나가고 나서는 두 길이 갈라집니다. 중부 1도로, 중부 2도로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해서 가는데 가끔씩 보면 저쪽 길은 굉장히 차들이 빨리 갑니다. 제가 선택한 길은 차가 막혀서 때로는 5분, 10분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줄을 잘 서야 되고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가는 길이 잘 빠지면 옆에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네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나갑니다. 줄을 잘 서고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선택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시험과 악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면 줄을 잘못 쓴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줄을 잘 서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은 바로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고 살도록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적 전쟁터이고 이 전쟁터에는 결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하는 그 영화를 보면 거기에 중간에 나는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다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적군이 되든지 아군이 되든지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중간지대에 살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호기심만 가지지 신앙생활 내 호기심만 충족하고 신앙생활하지 교회생활 신앙생활에 깊이 관여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적군이 되든지 아군이 되든지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바로 나와 함께 하든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만 우리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편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데 예수 편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말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을 때 이 사람이 즉시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양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한때 성락교회에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갔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병드는 모든 것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이 감기에 걸리면 감기 귀신이 걸린 것이고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거나 믿지 못하면 불신 귀신, 의심 귀신이 들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한때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명도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누군가 그 교회 교인이 와서 자신에게 불신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의심도 불신도 귀신 들려서 그런 것이다. 내가 약하게 된 것, 병든 것도 다 귀신이 준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약함이나 병들이 다 귀신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을 치유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 구별하여 사역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병과 장애가 귀신이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치유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구별하여 하신 주님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나 오늘날에도 무속과 미신이 가득한 그런 땅이나 선교 현장을 보면 그런 귀신의 활동과 영적인 현상들을 가끔씩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선교 현장에 혹은 미신이 가득한 곳에는 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교의 전초 기지이기 때문에 수많은 미신, 샤만, 무당들이 있는 그곳에는 진짜 귀신의 역사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많은 마술사들과 많은 무당들이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당시에 있던 문헌들 중에 보면 마술과 관련된, 축기와 관련된 그런 주문과 마술들이 문헌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귀신과 영적인 현상들을 잘 모를 수 있지만 과학과 이승의 시대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빠져 있으면 어쩌면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귀신의 세계, 영적인 현상들을 늘 바라보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이에 누군가에게 귀신 늘 보이기 시작하면 그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그분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입니다. 필요할 때에 영적인 일들과 영적인 현상을 보게 하실 뿐이지 늘 그런 것만 바라보고 그런 것만 추구하고 살다 보면 그 사람이 결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제자를 파송하시고 70명의 제자를 전도자로 파송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들의 선교의 삶을 통하여 영적인 현장을 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바라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그 바라보는 세계 뒤에는 영적인 세계가 실제하고 있음을 이 제자들에게 체험하게 하신 하나의 훈련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것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스마트폰 쳐다보며 살지 않습니까? 전철에서도 식당에서도 커피숍에서도 사람들이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보면 무엇을 하는가 자세히 보면 대부분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인가를 검색을 하고 그거 쳐다보느라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스마트폰을 가지고 열심히 쳐다보고 살아갑니다.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많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된다 그럽니다. 4시간 동안 그 스마트폰 쳐다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무엇인가에 4시간 이상 시간을 빼앗기면 그것을 중독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평균 4시간 이상을 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 중독에 빠진 겁니다. 어른도 아이도 할 것 없이 아이들은 장난감처럼 여기고 중고등학생들은 그것을 게임기로 이용하고 있고 어른들은 그것을 마치 사랑하는 애인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화를 하고 마치 살아있는 인격처럼 그것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정신과 삶이 점점 더 황폐화되고 메마르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헤어나올 수 없는 어쩌면 스마트폰 귀신에 다 물들어서 거기에 쫓겨서 살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 함께 있기는 있지만 전혀 말을 건넬 수 없는 사람, 말을 건네주지 않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 누가복음 시작을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늙은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늙은 자신과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불신하였습니다. 그때 천사장 가브리엘은 그에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의 징조와 징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사장이 말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삶의 큰 위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제사를 지낼 때마다 입술이 필요합니다. 찬양하고 봉헌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중보의 기도의 책임을 지닌 사람이 이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말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삶의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그의 말문이 드디어 트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문이 트이게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고백할 때 고백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사랑의 교제가 필요할 때에 위로의 말을 전하며 사랑의 말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 입술이 평생 기도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지 못하는 그 입술은 다친 입술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의 인생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입술이고 또한 막힌 입술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살도록 내 입술을 통하여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입술로 찬양하고 나의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무엇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마 세상에 많은 말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하는 입술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문을 터서 기도하는 입술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편에 서 있는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편이 되는 삶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주었을 때에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그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무슨 능력으로 저희를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이 비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비방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의 비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반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왕국을 그렇게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자신의 수종이 되는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자신의 왕국에 분쟁을 일으키는, 자신의 왕국에 피해가 가도록 하는 사탄의 존재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의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을 말합니까? 남을 해하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사탄의 세상인 것이고,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구하는 그런 세상은 결코 사탄의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세상은 자기를 희생시키고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만드는 세상이지만, 사탄이 만드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입니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끝없이 탐닉하는 탐욕적인 극한 이기적인 세상이 사탄이 만들어가는 세상인데, 사탄이 자기의 왕국을 흔드는 그런 일들을 결코 하는 존재가 사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을 보면 어떤 세상입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기의 것을 챙기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이기적인 세상이지 않습니까? 남이 잘 되도록 하고 남의 행복을 구하는 세상은 결코 예수님이 만든 세상은 아닙니다. 사탄은 그런 세상을 만듭니다. 사탄이 자기의 왕국을 흔드는 그런 일들을 결코 버릴 수가 없다고 주님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박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 유대인들 중에도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는 너희 자녀들이 있는데 이 예수님만을 책잡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시비일 뿐이라고 주님께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을 20절에 선포를 합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나가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이다. 자기 세상에서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세상이, 사탄의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상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서워서 물러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그가 귀신이 사탄이 물러가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세상이 끝난 줄을 알고 물러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혹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 혹은 병을 고친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자랑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영적인 존재가 인간을 무서워해서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기 시대, 자기 세상이 끝난 줄 알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귀신이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부부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옛날에는 남편이 다 가장이고, 그죠? 가정의 주인처럼 행세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결혼 생활하면서 가만 세상을 돌아보니까 세상이 바뀌었더라고요. 내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하고 가장 노릇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이들도 보니까 커가면서 우리 집에 누가 가장이야 그러면 당연히 엄마 그럽니다. 제가 보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 남편 집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 우리 아내가 나한테 늘 새끼 밥을 다 해준다고 큰 소리 치더라고. 그러니까 집사님에게 제가 말을 합니다. 집사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노년이 불쌍해집니다. 세상 바뀐 줄 알아야죠. 세상이 바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왜 나가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고 사탄의 세상이 끝났기 때문에, 사탄이 그래서 귀신이 물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도 비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작은 미미한 존재인 것 같지만 언젠가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겨자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가 깃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심겨졌지만, 겨자씨는 겨자나무가 될 만한 모든 것을 이미 갖추고 있는 씨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시작된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 귀신이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70명의 제자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막 자랑했습니다. 주님께 자랑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보니까 귀신이 내게 항복하더이다. 막 좋아서 주님께 자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패배하였다는 겁니다. 주님의 승리를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소아시아에서 전쟁을 이기고 로마 시민과 로마 언론에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선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이겼다. 사탄이 패배하였다. 그가 가진 그 권세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사탄은 이제 패배한 것이다. 너희가 사탄이 패배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할 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능력을 행해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자랑하는, 마치 성락교의 교인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이 마치 신앙의 목적이 되고 신앙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그것을 강조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현상이고 징조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너희가 성전국가의 승리한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고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할 것은 마지막 승리자가 우리인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리가 우리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날마다 감사하노라.
바울이 그러면 진짜 자신의 삶이 늘 승리한 것처럼 영광을 받으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대부분의 세월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억울한 일들과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그는 마지막 승리를 알았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비록 내가 죽게 될지라도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 마지막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이김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연약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많은 부모님들 또 교우들이 어려운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오래 사실 수 있는 분들인데 힘든 병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혹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 영생의 소망이고 부활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수많은 약함과 병드는 것과 수많은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좌절하고 넘어가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패전국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승리가 주어진 승전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때로는 인생의 문제에 부딪혀서 넘어지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 승리자다. 전쟁터에서 총을 맞을 수도 있고 전쟁터에서 잠깐 좌절할 수 있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전쟁의 상황에서 수많은 일들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전쟁의 마지막 승리자는 우리라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 사탄일 수도 있고 인생의 수많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불치의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기는 것과 같은 권세가 있고 수많은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속에 역사하는 이는 세상의 가장 큰 분이다. 그분을 이길 세력이 없다.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기고 있는 것이다.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 영원하신 분 편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운 병에 걸렸습니까? 인생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부딪히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 편에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 편에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곁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시작된 사실을 증거해 주시는 보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증하시고 인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날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당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노인들이 교회당을 찾아오셔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감사하는 그분들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주여, 우리가 예배나 기도나 찬양 가운데서 우리의 삶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은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아무렇게나 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날마다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삶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예수 편에 있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편에 서는 삶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에 대한 논쟁으로 반박을 받았을 때에 24절에 오늘 중요한 말씀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지만 이 귀신이 자기의 집을 찾지 못하고 쉴 곳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자신이 원래 거하던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는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것을 보고 더 잘 되었네 그러고는 더 악한 7 귀신을 데려와서 그 인생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고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 형편이 점점 더 악해지고 심해지고 있다는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경제가 발전할수록 세상이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래도 과거가 나았다. 잘 못 먹고 잘 못 살았지만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 불행하여 삽니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를 다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나아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보다 지금보다 미래가 더 힘들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배웠지만 배운 사람들이 더 강교해지고 더 이기적이고 더 탐욕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에 대하여 실망하고 있습니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악화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이 말씀을 하신 그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신 주님께서도 인자가 다시 오늘 그날에 과연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보다 믿음 없는 미래를 주님께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세상 곳곳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의 불행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할 때에 그 무리 중에 한 여인이 주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지 않습니까? 불행한 세대이지만 그래도 당신을 낳아주시고 당신에게 젖을 먹여주신 모친 마리아는 행복한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녀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내 어머니, 내 동생 혈육이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요 당신의 동생들입니다. 그렇게 누가 소리를 질렀을 때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동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자들이 나의 가족이고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들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누가 인생에 행복한 사람이냐? 혈육이 되어서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고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잘 믿어서 자녀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의 세대, 내가 믿음 있는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머니, 모친, 가족, 형제가 다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이고 예수 편에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복되다가 말씀을 하고 있어. 인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사람이 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될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에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승리하는 쪽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적당히 서 있으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신앙은 호기심만을 충족하여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은 선택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호기심 충족하고 적당하게 종교심 가지고 위로받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라.
좁은 길을 가는 자에게 영생에 이르는 문이 이룰 것이고 넓은 길을 선택하면 멸망에 이르는 문이 나올 것이다.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인데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행복하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알면서도 선택하지 않는 것, 알면서도 호기심만을 가지고 사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위험하게 될 겁니다. 전쟁터에서 적군도 아군도 아닌 적당하게 서 있으면 적군의 총에 아군의 총에 맞을 가망이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데모할 때 보니까 그때는 캔버스 안에 정경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쪽은 학생들이 돌을 던지고 한쪽은 체류탄을 쏩니다. 제가 중간에 있다가 짱돌에 맞았습니다. 짱돌을 던지는 쪽에 있든지 아니면 저쪽에 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적당하게 서 있다가 짱돌에 맞고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가 짱돌을 던져야 되겠구나. 적당하게 서 있다가 인생에 선택하지 않고 살다가 인생의 모든 시간을 다 보내면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예수 편에 서 있는 겁니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며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 편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을 구하며 살면서 성령이 내 속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것을, 어떤 고난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승리하는 쪽에 있다는 것을 확인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쪽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말씀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말씀의 검이라 그랬습니다.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편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늘 선택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택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적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또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병마와 하나님 좌절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내가 여전히 승리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입술을 열어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오늘도 위로받으며 삶의 쉼과 평화를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노라는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그분 가까이에, 그분 곁에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